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 잘 하고 계시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완독을 올리는데요. 때로는 완독을 올리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막 힘들고 어렵고 바빠서 막 이렇게 성경을 못 읽고 집에 가서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면 리딩 지저스 본문을 안 읽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쭉 읽으면서 평소에 좀 편하게 읽었던 말씀들이 어쩌면 좀 의무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완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은 한 장 한 장 좀 길게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아합의 만남은 이스라엘에 임한 이 가뭄의 원인을 놓고 서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가뭄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국가 재난 상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이고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다라고 선지자에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을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비가 주범이다라고 그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우리가 내일과 또 금요일 본문을 통하여서 쭉 읽게 될 텐데 이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이 오므리와 아합 왕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가 제시한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아합 왕에게 이러한 대결을 제시하죠. 갈멜산에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갈멜산은 이 바알의 성지 즉 성산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은 농장 혹은 이 정원 비옥한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제안은 아합 왕에게는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850대 1이니까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 아합 왕의 이 정치적 입지는 가뭄으로 이 백성들의 이 원성이 높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쩌면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이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 갈멜산의 이 대결을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마 속보와 같이 뉴스에 나오는 이 헤드라인처럼 속히 알리고 이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바알 신 사이에 자신들의 이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엘리야는 본문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그렇게 꼬집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이 믿음의 걸음이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바알에게 걸쳐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결정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섬길 자와 섬기지 않을 자를 선택하고 이 확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은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곧바로 이 대결을 제시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자고 하자 백성은 모두 그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찬성합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이유는 이 바알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신이 농경신이며 또한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제안을 선뜻 수락하고 바알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드디어 이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이 내리도록 바알을 찾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도 소리쳐 부르고 춤도 추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불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같은 헛된 이방신에게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깊이 들어갔던 이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바알이 이 농경신으로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의 이 농경지에 발을 딛게 되자 농경 생활에 이 경험이 없던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풍요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으니 자신들의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축복해 준 결과로 백성들을 풍족히 먹여주고 있다고 이 바알 신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풍요의 신도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괜찮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타협을 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래서 종종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일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가진 지식과 또한 원칙과 우리가 세운 방향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원칙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문화에 빠져 있었기에 이 선지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 대결에서 백성들이 속고 있는 이 바알 신은 허구임을 나타내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일방통행하는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란 인격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에는 전혀 인격적인 내용과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이 낮까지 바알의 이름만 무턱대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광적인 아우성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무익한 기도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밤낮 부르짖고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는다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욕심과 고집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의 기도인 양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기도는 교만이요, 그 자체가 죄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불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기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 상상에서 만들어낸 신을 온종일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은 그 목적이 이 바알 신이 거짓이라는 것과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긴 세월 동안 어쩌면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들마저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출애굽 세대들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엄숙한 시점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 정복 세대들도 이방신을 포기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역과 이 바알의 영역을 오가면서 신앙적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믿음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교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이 우상 숭배자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시는 집사님들께 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 한 주 큐티 해야 되는 것, 과제해야 되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집사님들께 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은 우리의 신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한 번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멀쩡한 교인이고 자신의 의식 속에도 우리는 진정한 교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생활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이 전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의 확정함이 없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일신 종교에는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면 다른 잡신을 믿던지 양자택일하여서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두 발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발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상 숭배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자이며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머뭇하며 살아가고 있는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표대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걷는 확고한 이 전진을 하고 있는 걸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능력과 존재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 정도면 되었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바알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 4장 1절 말씀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아니 새벽기도 와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의 모습에,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일까요? 희생제물이 이 성전 마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야만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우리가 출입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도 이 바알의 추종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두 가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갔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이외에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바알을 또한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신도 우리가 섬기면서 적당히 머뭇거리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분명의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날 때면 수시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책망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알을 버려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면 나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